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끝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쌍둥이 말씀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계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 계산 가운데서
핵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영적인 진단서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으면서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스 경보기가 있는데 그 가스 경보기와 아울러서 또 이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센서가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조금만 이 연기가 나면 이 센서가 왱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센서의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합선이 되어서 이제 전기가 이제 연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경보기가 울려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디 불이 났는가 또 어디 연기가 나는가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경보기가 사라진 것이 결국에는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적으로만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경고등을 꺼버렸다. 이 시편에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를 묻기 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치워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경보기를 꺼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 즉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는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손익만 따지는, 또 사람의 눈치만 보는, 당장 유리한 것만 따라가는, 양심이 찔러도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덮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보기 배터리를 빼면 조용해지듯이 하나님을 빼면 마음은 잠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조용함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길까지 가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지우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고 양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 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본능대로 힘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을 막 부려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굽어 보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모두들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같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썩었기 때문에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남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외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썩어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펴보시고 다시 기준을 삼으시고 다시 선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죄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삼키려는 폭식과 같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내 백성을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약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떡 먹듯이 쉽게 이용하고 짓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지만은 약한 사람을 쉽게 이용하고 또 권리와 생계를 빼앗고 또 명예와 마음을 짓밟고 고통을 줘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떡 먹듯이라는 표현입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또 저당 잡고 또 죽이고 하는 그 모습.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 취급하면서 손해를 떠넘기는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약자를 상대로 계약하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 모습들. 말을 무기로 삼아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평판하여서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공동체 헌신과 선을 이용하면서도 감사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사회는 결국 강한 자의 탐욕이 이끌어가는 사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악인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으나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악이 늘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강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준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인간의 타락만을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시온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또 개인의 회복만 아니라 야곱이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처럼 공동체의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2026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또 혹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강하여서 우리가 주눅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또 낮게 엎드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펴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지금까지 약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강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약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의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연기 경보기에 배터리를 빼버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을 때는 편했지만은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부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찾으십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입니다. 다시 배터리를 끼우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함보다 더 큰 선물, 안정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에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또 기다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불편함이 아니라 더욱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3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빼버린 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조용함을 얻기 위해서 경고등을 꺼버렸듯이 양심의 소리를 끄고 말씀의 빛을 피하고 편한 길을 택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이 결국 부패로 오르고 약한 자를 상하게 하면서 내 영혼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먹듯이 소비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길에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짙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